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18면인데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선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날입니다. 중층도 좀 인사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퀴즈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잘 대답하신 분들에게는 상을 안 드리고, 또 대답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벌금을 물리지 않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죠? 기억력 좋으십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근데 행복한 사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또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조용히 손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모르시는 분은 손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 손들면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서 못 사느냐, 잘 사느냐, 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건 역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요. 두 번째는 정직하면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럼 정직하게 살면요, 어디 가서든지 떳떳합니다. 거짓으로 살면 불안해요.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죠. 일하면 행복하고 건강하다. 오늘은 네 번째 단원부터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는 사랑은 계속해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럼 조사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에게 예쁜 얼굴로 오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나서 뽀뽀를 해주면 사고율이 줄어든대요. 교통사고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최소한 5년은 더 산답니다. 5년.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물론 요즘 같이 출근하는 분들이 많지만 남편 출근할 때 따라서 현관까지 가서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한번 뽀뽀를 해주세요. 제가 이 방법은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돈도 안 들어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사고도 안 나고 5년 이상을 더 산다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이 집 저 집 뽀뽀 소리가 요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요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제가 볼 때는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성경 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세월이에요. 근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중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7년이 며칠 지나가도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7년이 며칠 지나간 것처럼 지나갔다. 정말 뜨겁게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답은 사랑이지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요. 간섭하기도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또 더 외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받기만을 원하고,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브라운 박사라는 분이 관심 있는 보고서를 냈는데, 왜 남성보다 여성이 장수하느냐, 왜 오래 사느냐, 그거죠. 평수명이 여자가 훨씬 더 길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독하니까 그렇지. 이 브라운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사랑할 기회를 많이 갖는다. 사랑을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할 때도 엄마가 사랑을 베풀면서 양육하죠. 또 할머니가 돼서도 손주, 손녀를 또 사랑으로 돌보죠. 사랑을 베풀 기회를 많이 갖는데, 남자들은 일은 많이 하지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여자보다는 많이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베풀 때 행복하고 그래서 장수한다, 이렇게 보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이 자녀에게 수요, 즉 젖을 먹이고 있을 때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는 사랑. 또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고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생각하지만 그 수고가 바로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옛날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능금꽃,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이 호박꽃같이 생겼어도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요. 사실 사랑을 하면 행복하거든요. 행복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고 그래서 예뻐지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은 받는 사랑보다도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물론 피를 나눈 자녀나 형제는 내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베푸는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종종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뭐 고속버스 타면 빨리 가지요.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고속버스보다는 승용차 타고 가야 빨리 가지요. 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빨리 가지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힘 안 들이고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10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1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해보셨습니까? 뭐 데이트했으니까 다 결혼하고 여기 앉았지. 먼 길을 걸었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 춥지도 않고 금방 먼 길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런 데이트 해보셨어요? 당연히 해봤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요,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아무리 많이 가도 이게 다리가 안 아파요. 춘데도 춘 줄도 모르고 내가 그것을 고이고이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걸으면 추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추억이 없다면 오늘 당장 좀 만들어 보세요. 두 분이 걸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해도 행복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어. 오물과 같이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또 자기들이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유익을 뿌리치고,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된 거야,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은 행복이 내가 소유한 것과 정비례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많이 소유하면 많이 행복하고, 적게 소유하면 적게 행복하고, 소유한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물론 소유와 행복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을 못 누려요. 그러나 가진 것은 좀 연약해도 내가 행복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각 나라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하는 그런 컬럼을 이런 통계하는 그러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 어느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요. 근데 이 기관에서는 행복 지수를 각 나라마다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는 50%대가 좀 넘어요. 2명 중 1명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동남아에.
아주 엄청 못 삽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막 20배는 못 살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행복 지수가 70%가 넘어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결국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를 그 선교 때문에 간 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91년도니까 벌써 26년 됐네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정말 굉장히 못 사는 나라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방글라데시의 수도가 다카시인데, 이 다카시의 인구가 8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카시에 보니까요, 800만 명이 모여 사는 그 도시에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호텔에 머물면서 샤워실에 가니까 우리나라 여관 샤워만 또 못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신발 안 신습니다. 아니, 못 신어요. 신발이 있어야 신지. 그냥 맨발로 다니고, 또 학교도 시골에는 없고요. 그냥 뭐 도시에 뭐 특권층 아이들만 그냥 학교 다니지 학교 안 다녀요. 전혀 공부 못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 얼굴인지 몰라요. 웃고 막 떠들면서 아이들이 노고, 그 순진한 모습 속에서 행복을 보고요. 자, 우리 생각에는 먹을 것도 없지, 맨발 벗고 다니지, 학교도 못 가지, 그러면 그냥 찡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찡그리는 사람이 없어. 다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거야. 한 번은 선교사님과 함께 다카시에 산 8km 떨어진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그 학교 출신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 그냥 마당에 꽉 차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어요. 물론 교회는 이제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그리고 또 야자나무 잎을 그렇게 이제 덮어놓은 게 교회입니다. 근데 막 마당에 가득 찼고, 어른들도 보이고, 저 나무 뒤에 보니까 또 뭐 애기 엄마들, 아가씨들이 숨어서 보고 막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아니, 낮에 갔는데도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외국 사람 온다고 해서 낮에 모입니까? 절대 안 모이죠. 다 바쁘게 살아요. 근데 거기는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이 없어요. 일을 하려도 일이 없으니까 젊은이들 다 놀아.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니까 숙제가 있어, 공부를 해, 그냥 무조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만 있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 사탕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 사탕 때문에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방 뛰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 주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일주일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한번 빨면 녹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5번, 6번씩 빨고 놨다가 또 그 이튿날 먹고. 근데 그 있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할머니들이 아이들 사탕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엄마들이요, 되게 싫어요. 막 눈치를 줘요. 막 풀게 봐요. 그런 거 준다고.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몰라요. 많이 소유하고 행복한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더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박한 행복을 가졌어요. 아주 조그만 것까지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생일날만 되면 엄마가 쌀밥하고 미역국하고 끓여줬거든요. 근데 그냥 한 달 전부터 생일날 그 미역국하고 쌀밥이 너무너무 눈앞에 보여가지고 아른아른해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설이나 추석이 돌아오면 엄마가 옷을 사다 줘요. 옷을 사다 주면 딱 맞는 거 절대 없습니다. 한 바지로 말하면 3번은 접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가 크면 한 번 또 펴서 입고, 이래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한 10년은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바지를 3번, 4번 걷고 그냥 핫바지를 입고 다니면서도 좋다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입을 것 풍성하지요. 먹을 것 풍성하지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그래도요. 뭐 시장 가니까 10,000원짜리만 돼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옷들이 많아요? 예? 옷을 한 번 사면 뭐 10년, 15년 입어도 끝도 없고, 저도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입는 옷이요 10년 된 옷이 많습니다. 원체 옷걸이가 좋아서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옷을 입어도 그렇게 오래가고 좋고,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나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만 생각해 봐요. 뭐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산들 천국까지 못한다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눈 뜨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너무너무 집도 아주 사골세를 살고 그 다음에 옷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 근데 통장에는 100억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누가 뭐라도요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 통장 100억 있어.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야.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이 믿어진다면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지요. 뭐 먹을 것 풍족하지요. 또 입을 것 풍족하지요. 산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아름다운지요?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보,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가는 곳마다 다 아름다워요. 우리 한국은요 가는 곳마다 다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다운데 여름이 좀 지루하다 생각하면 또 가을이 와. 가을이 아름다워, 가을이 또 지루하다 생각하면 또 겨울이 와.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신 것, 이런 나라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 기억이 납니다. 세계은행이 낸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하루 살아요. 4분의 1이면 14억이거든. 15억 인구가요 1달러라면 1150원, 1200원으로 따져서 1200원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20억이라는 인구가. 여러분, 요즘 커피 한 잔이 얼마입니까? 4,000원, 5,000원 아닙니까? 비싼 데 가면. 그래서 요즘은요 이 젊은이들은요 집에서는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5,000원짜리 커피 딱 이렇게 마시고 다녀요. 근데 5,000원이면 그 사람들 5일을 살아. 5일. 이런 사람들이 2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어린 1천만 명이 5살도 못해서 죽습니다.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병이지만 너무 가난해서 죽는 거예요. 1억 3천만 명이 초등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남인도 목회 신학연구원에
강의를 갔을 때인데,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인도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두 주 있으면 주일날을 끼기 때문에 주일날은 우리 학생들이 섬기는, 심우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요. 4시간도 가고 6시간도 가고 그러는데, 가서 토요일날 갔다가 설교하고 이제 옵니다. 근데 그들의 교회는 너무 가난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야자 입으로 그냥 지붕 덮어놓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자립하는 교회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한국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못 살았었습니다. 40년, 50년 전만 해도 너무 못 살았고 인도보다도 더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6.25 때 인도로부터 이렇게 후원도 받고 도움을 받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산 나라인데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나라는요,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가족마다 하나씩 자가용 승용차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냐? 거기는 핸드폰 하나 가졌다 그러면 오렌지족이에요. 큰 부잣집 아들이나 돼야 핸드폰 하나 갖지, 그러자면 절대 핸드폰 못 가집니다. 핸드폰을 초등학생까지 가진다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차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집집마다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차를 가진 사람의 프로테이를 따지니까요, 10,000명당 하나입니다. 10,000명 중에 1명만이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아는 거야. 깨닫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그 소설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이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그 대하 소설이 이제 그 영화로도 제작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근데 그는 5년 동안이나 암과 싸우면서 작품을 쓰면서 5년 후에 이제 암으로 죽었어요. 그의 미망이었던 라이언 여사는 그가 죽은 후에 가장 길었던 날, 이런 이제 회고록을 썼는데요. 회고록에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 라이언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5가지를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투병하면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5가지 감사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감사해. 또 하나는 아이들을 오늘 또 하루 동안 볼 수 있겠구나,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쓰고 있는 소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암과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했고,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미소 짓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했다. 행복은 큰 보따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루아침 생명 연장되는 것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걸어온다는 게 행복하고, 저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눈을 뜨고 걸어서 교회에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시작하는 것이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돼도 그 환경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세계의 대스타였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도 한번 이런 먼로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 행복을 잡았다면 또 빠져나갑니다. 또 잡았다면 또 빠져나갑니다. 나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며 환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마릴린 먼로는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다 가졌어요. 그러나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삶의 안식처인 가정이 없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가 없었고, 또 하나는 주는 사랑이 없고 그냥 받는 사랑 받기만 했고요. 섬김도 받기만 했지 주는 섬김을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예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맞이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도 권력도 미모도 아니지요. 진정한 행복은 사랑입니다. 사랑. 진정한 행복은 섬김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기뻐하시니까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안 하는 사람이 6명 있어요. 나는 별로 안 행복한데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남자분이 옆에 있으면 형제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또 여자분들이 옆에 있으면 자매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또 직분을 알면 권사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행복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싹 돌립니까? 우리가 서로 행복한 사람, 여기 나와 있던 자체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쪼록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 남영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 돼서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